우리가 언제 가장 영화롭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언제 가장 영화로운 상태,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영화롭게 되는 상태를, 또는 가장 영화롭게 되는 순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통해 바로 그 아들 당신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들의 기도, 곧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우리 모두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바로 대제사장적 기도였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어졌고, 또 다르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당신 자신도 가장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일임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의 향유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사건에서부터 본문을 살펴볼 때에 이 17장 대제사장적 기도의 메시지는 더욱 우리에게 울림이 있게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의 이 내용은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시고 입성하신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다락방에서 나누셨던 바로 말씀이 13장부터 17장까지요, 그 마지막 그 강화의 끝자락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17장의 기도의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요한의 관점을 읽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던 이야기 그 뒤 이후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만은 그 중요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생략하고 도리어 예수님의 기도하신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여기 본문에 담아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세 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 복음으로 동일한 관점을 유지하여 예수님의 그 스토리를 따라 취재하여 기록을 해 놓았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가장 핵심적 기도,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던 바로 그 핵심적 기도의 내용을 요한은 예수님의 강화의 마지막에서 다루었던 그 예수님의 그 아버지를 향하여 드리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아주 정확하고 또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여서 우리에게 담아 제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그토록 오래 기도하셨을까? 무엇을 그토록 땀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그의 온몸을 부셔뜨리면서 기도하셨을까?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여, 아들이 영화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화로워지는 것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는 것을 당신의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드리는 일을 통해 그 아들이 가장 영화로워진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버지여, 이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가드쉐멘이라는 말인데, 가드라는 말은 부셔뜨리다 라는 뜻이고, 쉐멘이라는 말은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감람나무들을, 감람 열매를 따가지고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 바로 이 자리에 그 올리브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부셔뜨려서 기름을 짜는, 바로 기름 짜는 방앗간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겟세마네였어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그 오랫동안 불려오던 기름 짜는 곳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그날 밤 그 기도를 마치 예언하듯 사람들은 그렇게 그곳을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정말 당신의 몸을 진액을 짜내듯 마치 올리브가 부서져서 그 기름이 땅에 흐르던 것처럼 당신의 몸을 쥐어 짜고 부셔뜨렸어. 그리고 그 기름을 흘러내림처럼 땀과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날 바로 주께서 드리셨던 바로 그 기도, 아들은 바로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일, 아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그토록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아들은 아버지를 이토록 영화롭게 하는 일을 갈망하고 그 밤에 그토록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아버지는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모두 죽게 된 사람이었던 것 아시죠? 아니,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임을 아시죠?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다시 재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폐품 중에도 리사이클이 되는 그런 표시가 붙어있는 폐품이 있고요, 리사이클이 되지 않는 폐품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스라엘에서 과거에 있을 때에 깊은 밤이 되어지면 나가서 유학생들 가정들 모두 그렇진 않을 텐데 쓸만한 건 낮에 봐두었던 거, 그거 밤에 아주 조심스럽게 가서 그거 구해오는 거, 그 아주 중요한 저희들의 밤 용감한 산책 중에 하나였어요. 어느 날 제가 밤에 안 나가고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큰 놈이 그때 7살 정도 됐는데 저를 당기면서 아빠 오늘은 용감한 산책 안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마다 비장한 각오로 엄마 아빠가 장갑을 끼고 밖으로 나가서 뭔가 하나씩 쓸만한 것들을 들고 오는 그 용감한 산책을 이 아이도 기억을 했던가 봅니다. 그래요. 쓰레기장에 가면 정말 눈이 보배라고 할 만큼 쓸만한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재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눈이 보배라도 절대 재생할 수 없는 그야말로 쓰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재생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 쓰시는 게 아니라 다시 재생할 수 없는 존재,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존재, 우리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참으로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세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제가 과거에 대전에 어떤 한 교회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선교 강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강의했습니다. 그 강의의 내용들을 중간쯤 다루고 브레이크가 되어서 제가 뒤에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있을 때 한 장로님께서 제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선교단체에서 오셔서
선교라는 주제를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강해하시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야기라고만 그렇게 풀면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토록 그분의 품 안에서 또는 그분의 영광을 누리는 그 행복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강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영원토록 예배하고 영원토록 우리가 구원되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고 하는 이야기만 자꾸 강조하면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말씀도 맞는 것 같지만 제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어서 브레이크 시간을 끝내고 설교 시간에 다시 강단에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일에 관심이 있고, 또는 우리 모두도 영원토록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 너무 당연하지만,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 행복은 어디로 도망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해야 한다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충분한데도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있냐고, 혹시 우리 인생이 천국 가서 여전히 우리 인생의 행복론을 내놓고 본전 생각나는 구원이라면 그 진정한 구원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 제가 이 문을 났을 때 여러분이 모두 일어나서 제게 기립박수를 보낸다면 아마도 그게 정말 강사를 위한 서비스 정도가 아니라 진실로 마음에 감동이 있어 기립박수를 보낸다면 아마 저만 영광을 받고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기립하여 박수를 할 만큼 그 강사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 아닐까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마음에 거치는 것이라면 아직도 우리는 영원히 예배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영원히 예배할 이유가 이미 우리 삶에 주어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예배할 이유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예배할 사람들입니다. 아니, 영원히 예배 받으실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영원 예배 받으실 그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당신의 일생을 들이셨던 것입니다. 일생 동안 그가 영광을 받는 어떤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 영광을 뒤로 하고 한적한 곳으로 피하시거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면 당신은 애써 그 자리를 모면하시며 그 영광을 거절하셨습니다. 왕으로 사람들이 추대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결코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려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내내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읽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당신이 영광을 취하고 당신이 홀로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영광을 받는 자로 존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명성을 온 세상 모든 백성들 가운데 알게 하는 일이 당신의 관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여,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이제 아버지를 제가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때를 기다려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손꼽아 그의 생애에 이 때를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는 순간, 아니 그의 생애 전체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내어드리는 그 순간을 기다려 왔던 것이죠. 우리는 매일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도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혹 나의 영광, 나의 명성, 나라고 하는 존재의 자존감, 자존심을 우리가 지켜가기 위해 혹 우리는 오늘까지 또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쉽게 우리가 무너져도 괜찮겠습니까? 쉽게 우리가 우리의 명성과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려도 괜찮겠습니까? 우리의 자존심 누가 건들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한 교수님의 전화를 받고 심히 아주 당혹스러운 일들을 만났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한 단체의 선교훈련 프로그램에 학생들 한 20명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20명들이 전문대학, 다시 말하면 2년제 대학의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선교단체에서는 과학대라고 이렇게 이름하니까 카이스트 정도의 수준의 학생들이고 졸업생들이라고 하니까 4학년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받은 거예요. 근데 후에 알고 보니까 요즘은 전문대학들이 다 과학대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오해가 생겨서 과학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문대생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전문대생들이니까 1학년, 2학년들이 참여하니까 그야말로 19, 20살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프로그램에서 그분들에게 메일을 보내기를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우리는 카이스트의 졸업생들인 줄 알고 이 훈련 프로그램에 받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전문대학생들 1, 2학년이라면 우리는 이 훈련 프로그램에 받기가 곤란합니다 하고 메일을 보냈는데 송동호 목사로부터 들었더니 그 정보가 그렇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그분이 메일을 쓰면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송동호 목사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해가지고 이제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내가 가르친 제자들은 카이스트생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탁월한 실력을 가진 아이들이고 그리고 나는 그 아이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교수이며 나는 우리 대학을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대학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건 객관적이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당신이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교수고 당신의 대학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우수한 대학이고 당신의 제자들은 가장 훌륭한 제자들인데 감히 우리 제자들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된 전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노를 누그러뜨린 일에 하여튼 몇몇 사람들이 어제 밤새도록 동원되어서 누그러뜨리긴 했는데 훈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하여튼 수천만 원의 재정적 손해가 끼쳐지는 사건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여러분 수천만 원의 손해 그런 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는 상황이 어떻게 되든 내 존재를 건드린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습니다. 참 객관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인 참 인간적인 존재인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우리의 자존심 하나 던져줘도 괜찮을까요? 쉽게 우리가 무너져도 괜찮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기만 하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 무너지는 일이야. 나라고 하는 존재 이름 하나 정도야, 내 자존심 정도야, 그거 하나 던져지는 일이야. 기꺼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 속에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여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표현 안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각오하고 결단하시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건 아들이 참으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순간이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당신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며 처절히 부셔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가장 영화롭게 되는 일이란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자존심을 던져버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여지없이 구겨진 종이처럼 쓰레기처럼 버려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결단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이제 선택해야 할 일들이 우리 생에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지키는 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일, 바로 그것이 내가 가장 영화롭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여,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Defining time 이란 말이 있습니다. 결정해야 될 순간,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해야 될 순간, Defining time.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상황 앞에서 우리는 Defining time을 만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 나 사는 것, 내가 나를 사는 인생이 아니요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결코 나의 자존심, 아니 나 자신의 존재에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그분의 이름 영원히 찬양받으시고 영원히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기꺼이 당신 자신을 던져 우리에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 아들,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다만 아버지, 아들, 성령님 그 삼위 하나님께만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되어지도록 내 자신을 살게 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